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에 사람에게 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선택권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혹은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때로는 좋은 것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나쁜 것을, 악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한 제자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배신자의 모습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다 옳은 것이냐, 다 바른 것이냐 하는 어떤 이러한 영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옳은 것이라고 여기며 또한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여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가 혹은 또 선택이 다 옳은 것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려 할 때에 과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으며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한 예수님과 올해 3년 반 동안 이렇게 같이 함께 동행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아버리고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적당한 때를 찾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맞으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습관을 이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는 먼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그때가 이미 벌써 밤이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해가 지고 난 다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식사 후 예수님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이 가룟 유다는 아주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함께 데려온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큰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는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 안으로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4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유다의 이름에는 지명이 하나 더 붙습니다. 바로 가롯인 유다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롯인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12 중에 하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숫자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2 중에 하나라는 말은 배신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기 위해 유다는 자기의 의지에 혹은 또 자율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하며 나아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50절에 보니까 이 유다의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즉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계획대로 체포를 당해 줄 것이니 내 계획한 대로 다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지만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몇 가지의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에 가장 부합했던 예수님, 그 정적인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을
혹은 또 자신들을 구원할 이러한 메시아인 것을 알았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행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다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감을 갖게 되고,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장 먼저 행동에 옮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지난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자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는 이런 실망감, 좌절감 때문에 스스로도 역시 그 예수님 가운데 배신감을 느껴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런 행동이 순간적인 실수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자기의 목적에 맞게끔 부합되게끔 바로 계획된 그러한 배신과 그리고 범죄였다라는 사실이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에 대한 이런 영적인 질문을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다가 때로 우리는 내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안에 드는 이 마음의 실망과 그리고 또한 어떤 자기 안에 드는 이 배신감이 신앙과 믿음까지도 저버리게 만드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게 과연 이게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며 하며 과연 기뻐하시는 일일까? 따라서 가룟 유다의 이런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철저하게 정말 주님 앞에 내 지금에 있는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또한 주님의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믿음 안에서 찾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며 함께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 반해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깐 또한 하게 될 텐데, 베드로도 역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 유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실망감과 그리고 또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며 그리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고 난 정말 주님을 위하여 무슨 행동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내 어떤 이러한 말과 혹은 또 내 어떤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좀 증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그 기회가 오기를 아마 기대하거나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에게 자기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배신이긴 하지만 그때에 이 베드로가 자기 품에 있던 칼을 꺼내서 한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뭘까요? 왜 베드로가 이러한 어떤 자기 의지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는 왜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거나 아니면 배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맹세나 혹은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런데 조금은 다른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입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물론 자기의 말에 대한 책임감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런 행동에 대하여 주님도 기뻐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을 다하고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내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 한 일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행동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유다도 다 자기의 의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는 명분과 이유를 따져서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 행동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예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베드로의 행동에 대하여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하여 내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명하여 이곳에 이런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 일을 막을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여기 있는 사람을 면할 수도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제도 함께 보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은 물으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짤막한 기도 안에는 내 뜻대로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의지대나 내 선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가 바로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긴 좀 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혼자 칼을 꺼내서 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으며 또한 칼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암묵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검을 사용한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기 전에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결단하고 선택하여 행동한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주님을 위한 것이고 혹은 때로는 그것이 정말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행한 행동이었지만 오히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시고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 성경에 예언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선택하거나 혹은 행동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이러한 영적인 지혜와 그리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5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역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칼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예수님을 의지했던 제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장면을 보고 두려웠기 때문이고 실망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그러면은 어떠한 신앙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저들도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보여주신 그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을 주고 팔아 넘기고요. 다른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동행했던 삶을 살아갔던 제자들이지만 또 역시 결국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또한 버리고 도망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위치 또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말씀을 듣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귀하고 중하게 여길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께 묻고 있으며 또한 그 물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적하시거나 또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외식하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잘 지키며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가 옳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은 것이라고 여기며 또한 판단되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는 사람들 앞에서 긴 시간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지 않으면 그들은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지만 그들은 결코 삶이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주께 묻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답을 따라 행동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예수님께 물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또한 지혜를 구해야 되며 하나님의 또한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 묻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으며 우리는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며 또한 그 선택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아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와 또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며 혼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깝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내가 신실하거나 경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먼저 주님께 묻는다면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대답하실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를 주신 말씀 가운데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선택하여
그 낙원이 결국은 바뀌어 광야로 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록 광야 같은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삶으로 그 광야가 바로 낙원처럼 변하게 된 진리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자기의 뜻대로 내 선택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율권도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내 삶에 어떤 선택을 하며 자유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내 선택의 자유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또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